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우리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6살 때부터 평택 안중에서 한 4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중 국민학교, 지금은 안중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2학년 때 같은 반 아이 중에 지금은 이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늘 이렇게 더벅머리에 까치집이 늘 지어져 있었고요. 코에서는 늘 누런 코가 양쪽 코에서 이렇게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황토색, 갈색 위아래 옷을 늘 변함없이 그 옷만을 늘 입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늘 헤헤 웃기만 하는 그 친구를 저를 포함한 반 친구들은 모두 바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으면 맞았지 누구를 때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괴롭히는 걸 보면 옆에서 같이 괴롭히진 않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역시 속으로는 쟤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비슷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키가 굉장히 큰 친구였는데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정도의 괴롭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덩치가 커진 아이들은 자기보다 확실한 약자인 그 아이를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때리는 것, 괴롭히는 것, 따돌림 시키는 것이 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짝이었던 적이 있어서 저는 얼굴과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저에게 펜이 없다고 펜을 빌려달라고 해서 펜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다시 받은 그 펜에서 그 친구 특유의 침 냄새인지 코 냄새인지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겐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얼른 화장실에 가서 펜과 제 손을 열심히 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신앙주 목사도 저런 면이 있어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주 작은 실망을 드렸지만 또한 큰 위로와 확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큰 위로 그리고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덤 근처에서 집도 없이 기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속박하기 위해서 쇠사슬로도 여러 번 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번번이 그 쇠사슬을 끊고 속박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그저 사람들이 방치해두고 누구도 속박하거나 제어하거나 하지도 않는 그저 자기 멋대로 무덤가에서 살도록 내버려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밤낮 그 산에서 무덤 사이에서 부르짖는 것 그리고 때때로 돌을 들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정도였습니다. 더러운 사람,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통제가 안 되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제가 학교에서 만났던 그런 아이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심했던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친해지고 싶지 않고 그저 멀리 피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미친 사람, 광인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래저래 이렇게 마주쳐 본 적이 아마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주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광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내가 무엇라 말했고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는 분 계십니까? 저라면 피했을 겁니다. 관계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멀쩡하고 사귀고 싶은 다른 친구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저와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생각과
행동과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만남이야말로 앞으로 일어날 이 남자에게 일어날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그저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같은 공간,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내가 내 아내와 정말 가까운가? 자녀와 부모인 내가 정말 가까운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척에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지만, 분명히 한 공간 안에 있지만 마음의 벽이 있다면 온전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만남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분명히 인지하고 의식하고 서로를 막고 있는 그 벽을 허문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뉴스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한 열차에서 26살의 남성이 막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난동을 피우고 있는 그것을 본 한 사람이 페이스북,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약물 과용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내뱉고 이상한 행동을 했지요. 사람들은 그 남자를 피해서 열차의 다른 칸으로 옮겼어요. 이런 글을 당시에 누가 올렸습니다.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를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이 열차 칸에 있다가 내가 무슨 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이 열차 칸이 아닌 다른 칸으로 옮기자. 에이, 더럽고 험한 꼴 보기 전에 내가 먼저 피하자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바로 제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엮이기 싫으니까. 괜히 가까이 했다가 피해가 불똥이 나한테까지 미칠지 모르니까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피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좌석 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뻗어서 그 난동을 부리고 있는 청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청년을 외면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옆 칸으로 이동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고 왜 저래 하며 모른 척을 했는데 분명 같은 공간, 같은 열차 한 칸에 있었던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는 다른 사람은 같이 있었으면서도 온전한 만남을 이룰 수 없었지만 이 할머니 한 분만큼은 그 청년과 온전한 만남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손을 뻗어서 그 청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거라사의 광인과의 만남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광인을 어떻게 제어할까, 속박할까에만 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그를 묶었고 그것이 안 되자 그저 방치해두고 그 무덤 근처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산에 무덤 사이에 그 광인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광인에게 다가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를 만나 주셨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저주하는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청년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다른 칸, 조용한 칸으로 옮겨서 나를 잘 처신하자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죠. 그러나 할머니 한 분은 손을 뻗어서 그 난동을 부리고 있는 청년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청년이 할머니의 손을 소리치면서 뿌리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할머니한테 해코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청년의 손을 할머니가 잡아주셨을 때 청년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보고 있던 할머니, 손을 붙잡아주고 있던 할머니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시 그 상황의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타하라는 사람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그 남성이 차분해지는 건 정말이지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죠. 후에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고 그 남자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청년의 손을 붙잡아주며 그를 보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곤 밤낮 그 산에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라곤 돌을 들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두렵고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은 기피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동, 소리를 지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을 하는 그 광인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그를 찾아가야 할, 보듬어줘야 할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 다른 칸으로 이동할 때 그를 보듬어주기 위해서 손을 붙잡아준 할머니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 광인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인을 찾아오셨고 광인 속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차의 청년은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할머니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붙잡아 주신 그 손길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피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주셨을 때 위로를 얻었겠죠. 그런데 열차의 청년의 이야기는 그 위로 받으면서 끝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인의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그 아래 본문인데요. 5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후에 앞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알리는 자로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예수님은 동시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가족에게 가서 너가 이러한 일을 경험한 것을 알려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어쩌면 여전히 산에서 기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고침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광인에서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기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곧장 데가볼리로 갔습니다. 그래야 가족들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가 분명 산에서 기거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 20절이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된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가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좀 전까지 광인이었던, 미치광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모두가 결박하거나 결박이 안 되자 그저 포기하고 방치되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굳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내가 피해야 할 대상이야. 나는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를 찾아가 그를 만나고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셨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 중에 맞닥뜨린 거인과도 같은 상황을 앞에 두게 됩니다. 그때 눈앞에 너무 큰 문제와 장애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도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인 앞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담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는 피하고 싶은 문제나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눈앞에 두기도 합니다. 내 의식의 한편으로 밀어놓고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것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나는 편하겠죠. 그 문제를 제쳐두고 신경 쓰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그 광인을 만나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겁니다. 거인을 맞닥뜨릴 때라도, 거인 앞에 설 때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앞에 둘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인 앞이 아닌, 광인 앞이 아닌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은재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